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이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주도 우리나라 제1호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 제1호 선교지가 제주도라고 그랬어요. 제주도는 옛날에는 목사님을 파송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도를 목사님을 파송을 하지만 1908년도에는 목사님을 파송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1호 선교사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그 평양의 깡패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서, 꿈속에서 만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회개하여 평양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평양의 깡패인 이기풍도 변화가 됐는데 누군들 하나님이 만지면 안 변화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여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꼭지를 확 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회개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평양의 깡패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커서 선교사의 콧뼈를 부러뜨린 것까지, 특별을 부러뜨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선교사님의 특별을 부러뜨리고 선교사님 집에다가 이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고 항아리를 다 깨고 기와장을 다 깨고 했는 사람이 나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페 선교사를 찾아간 그 사건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의 윤함의 사미를 누가 중매를 졌느냐면 자기가 찾아가서 회개했던 그 마페 선교사가 중매를 져서 윤함의 사모님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만 믿었다고 해서 회개를 안 했더라면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전도하느냐? 오네시모라는 종을 전도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이게요, 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살이 하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큰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와서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죄 때문에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감옥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너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네가 빌레몬에게 회개해야 너의 회개가 진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요, 나는 빌레몬한테 찾아가면 죽습니다. 내가 말 꺼내기도 전에 붙잡혀가지고 빌레몬에게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껄껄껄 웃으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빌레몬이가 나의 제자야, 나의 제자.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절대 빌레몬이는 나의 편지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100% 순종할 사람이야. 내가 너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너를 통하여 보낼 테니까 너는 빌레몬에게 가. 그래서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옛주인 빌레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보자말자 그냥 자기를 죽일 테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빌레몬이 웬걸 딱 잡아가지고, 네가 잘 만났다 이놈아. 네가 감히 은혜도 모르고 도망을 가. 그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훔치고 도망가. 옛날에는요, 종놈이 도망만 가도 죽였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주인님한테 내가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못 믿어. 못 믿겠습니까? 이거 하나 보세요 하고 누구의 편지를 줘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보여주니까 빌레몬이가 그것을 딱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했고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한 지역을 다스리는 큰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빌레몬서에 일어났던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그 사건이 누가에게 일어나냐? 이기풍 목사에게도 그대로 딱 일어나잖아요. 그 집에 돌을 던져가지고 기와장이 깨지고 장독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또 지나가는 3.18 예배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그냥 돌을 던져가 특별을 부르고, 평양 장대행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곳에다가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뭉덩이를 가져가지고 그 짓는 것을 다 그냥 막 이렇게 부숴버리노. 그렇게 한 사람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갈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왈렌 선교사가 손을 딱 잡고 그를 탁 때리고 마페 선교사한테 딱 가서 무릎을 탁 꿇고 탁 사죄하니까 마페 선교사가 그를 탁 용서하면서,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그를 신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유남의 사모를 탁 중매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딱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찾아가서 회개한 것이 이기풍 목사에게는 축복이었잖아요. 봐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로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속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지만 바닷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제3의 길을 열어서, 할렐루야, 바닷길을 열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기도하면 그 뗏목이 흘러서 추자도 앞바다에 딱 가듯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그 물고기가 흘러서 니네웨 성에다가 딱 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목적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닻을 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이기표 목사님이 그때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전부 다 그것도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였다고요? 졸음이라고 했어요. 졸음.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있잖아요. 맞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를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플 때도 있잖아요. 가급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맞죠? 영적으로 답답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때도 있고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잠은 안 되는 거예요. 잠은 안 되는 거예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자를 쳤나니. 지금도 마귀는 자는 자를 삼키기 때문에 목마름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영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야. 잠자면 하여튼 문제가 생겨. 잠자면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잠자면 예수님 저주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저주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영적으로 깨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잠은 자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은 자면 안 돼요. 딱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정신은 차려야 돼. 내가 좀 갈급함이 있고 요즘 신앙이 좀 다운된 것 같아. 좀 신앙이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잠은 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잠은 돼. 그래도 내 할 바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나아갈 길은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육적으로는 잠자도 돼. 육적으로는 피곤하면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육적으로 피곤하면 잘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난 육적으로 피곤해서 오늘 목사님 좀 잘게요. 그럼 자요. 저 어디 쪽에 가서 누구 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달리다금 한번 합시다. 달리다금. 잠자는 성도들은 다 일어납시다. 영적인 잠에서 다 일어납시다. 캄캄한 인생길 우리 달리다금 한번 합시다. 달리다금. 네, 963. 선지사님은 항상 비슷하기는 맞아요.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이 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이기포 목사님은 추자도에서 제주도로 44일 만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요. 내가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고. 잘 도착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제주도를 향해서 탁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제는 사역도 감당 못하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살려주셔가지고 이 제주도에 탁 첫 발을 내릴 때에 그의 기쁨이 과연 어땠을까? 그의 기쁨이 과연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로마에 가기를 기뻐해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한다. 로마에 가려고 한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로마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로마에 꼭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로마에 못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지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나를 로마에 보내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알고 나중에 제수가 되어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제수가 되어서 로마를 가는데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스으로 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딱 쫓아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 기쁨이 비록 제수의 몸이잖아요. 비록 제수의 몸, 쇠사슬에 묶여서 왔잖아요. 제수의 몸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생 못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로마에 못 가고 이게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제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탁 살려주셔가지고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탁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감격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냐 이거.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오늘 이기쁨 목사님이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문을 보냈는데 제주도에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예수의 몸으로 왔던, 살아서 왔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뻤을까. 맞지요? 기뻤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선지사님하고 김용준 지사님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복순 지사님 오래 살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요, 선지사님이 없으면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 청소할 사람이 올 때까지는 선지사님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살이 될 때까지 청소할 사람이 안 오기를 기도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자는 안 죽는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말이에요. 나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을 못하든지 사명이 없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지킬 사명이 있고,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지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못 데려가요. 데려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요. 못 데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해가지고요, 자기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했지만 이기쁨 목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탁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죽어요.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사명을 찾으세요. 자기 사명을. 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내 목숨 다한 그날까지 나는 그 사명을 지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것이라면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열린 문 위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구역장도 사명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세요. 사명을 가지세요. 사명을 찾으세요. 사명을 찾으세요. 그런데 사람이요, 기쁨도 잠시예요. 아무리 사람이 기뻐도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기쁨은 잠시요. 그 기쁨은 잠시지만 한 번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 거지요.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제주도에 딱 도착해서 기뻤지만 그 다음부터 딱 찾아오는 문제가, 사람들한테 딱 찾아갔는데 벌써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왜 도망가지? 그리고 딱 생각해 알고 보니까 뭔가 하면은 1908년도에 왔는데 7, 8년 전에요, 천주교 이재수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재수. 뭔가 하면 이재수가 천주교들에 대하여 반발했어요. 천주교가 프랑스와 한국이, 조선이요, 수교를 맺고 나서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가지고 건세가 얼마나 셌든지 천주교 신부만 건세가 센 것이 아니고 천주교 교인들까지 건세가 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막 울었는데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막 많이 걷어버렸어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천주
교인들이었어요. 천주 교인들. 그래가지고 이재수라는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난을 일으켜가지고 저 성벽에서 들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와가지고 천주교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그때 죽은 천주교인이 몇 명이냐면은 700명 이상입니다. 700명. 그때 천주교인이 몇 명이었냐? 1400명이에요. 2년 만에 1400명이 돼서. 천주교가 제주도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1400명이 되었으니 천주교가 얼마나 걸리기 됐어요. 그래서 이재수라는 사람이 와서 천주교를 7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재수의 난이 평정이 됐어요. 육지에서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평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이것이 사람들의 내리에 이게 박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설레버려, 야간기 끊어질게 이러면서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만둬, 뭐가지 다르나 이 말이에요. 그만둬, 뭐가지 다르나. 그러면서 이기품 목사는 그 말이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설레버려, 야간기 끊어질게, 설레버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가버리는 거예요. 야, 안 돼, 너 목 따르나, 절대 믿지 마. 그 소리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달아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가 얼마나 다른데요. 저기 가보니까 김영사고리 가니까 뱀을 숨기는 것도 있고 문화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문화 때문에 사람이요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하루는 육지에다가 선교 편지를 쓰는데 선교 편지를 쫙 보내요. 선교 편지를 보내서 선교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우리도 중국에서 그 옛날에 있던 이광자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 편지가 와요. 한 번씩 지난번에도 왔어요. 선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선교 편지가 어디에 나버렸는가 하면 그때 한성신문이라는 기자가요. 그 선교 편지를 그대로 어디다가 실어버렸는가 하면 한성신문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희한합니다. 제주도는 말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말똥으로 불 뗐잖아요. 옛날에. 말똥이 많으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재활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재활용한 거잖아. 그런데 희한합니다. 말똥으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불이 올라가도록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방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어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기품 목사가 보냈는데 한성신문에는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는 안 하고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제주도 사람은 아직도 미개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제주도 사람이라도 열받지. 아니 아무리 지가 말이야 육지에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복음이나 전하지 왜 제주도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가지고 신문에다까지 그거를 내냐고. 신문에다까지. 그러니 제주도 사람들이요 열받은 거예요. 제주도 사람은 허벅이라는 것을 짊어지가지고 그 물동이를 남자들이 안 짊어지고 또 여자들이 짊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또 남자들은 가만히 놀고 여자들이 그 허벅을 짊어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러고 또 구덕 있잖아요. 구덕을요 애들을 키우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발로 뻥뻥 차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거기는 없어요. 내가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 듣고 나니까 이게요 마치 무엇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듣는가 하면은 제주도 사람은 미개하다,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제주도 사람들 딱 들으니까 제주도 사람들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방을 딱 써붙여가지고 우리는 매월 며칠 날 이기풍이를 죽이러 간다. 청년들은 모여라 그날. 그래가지고 간덕장 앞에다가 방을 써붙인 거예요. 방을 청년들이 매월 며칠 날 이기풍을 때려잡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요 몽둥이를 하나를 들고 이기풍 목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더구나 뱀까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런데 이기풍 목사는 뭣도 모르고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때려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라 보이는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면은 박영호 대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조정에다가 바른 말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유배를 온 사람이에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이 박영호 대감을 존경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영호 대감이 뭔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청년들이 몽둥이를 모아가고 이상해가지고 방을 딱 보니까 매월 며칠 날 이기풍 선교사를 죽이자 이렇게 방을 딱 보게 되니까 이 박영호 대감이 불이 나게 이기풍 선교사님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기품 목사를 딱 죽이려고 서 있네요. 박용의 대답이 청년들 향하여 이러자! 우리가 만약에 문화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변화가 될 것이냐. 나쁜 것은 버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 설사 이기품 선교사가 제주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품 목사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미개한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박영호 대감이 큰 소리를 팍 호통을 쳐서 젊은이들한테 하니까 젊은이들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미개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열을 받았는데 박영호 대감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내려놓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기품 목사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품 목사한테는 천사가 누구예요? 박영호 대감이 그때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 그러니 이기품 목사가요 더 이상 제주도에서 있고 싶겠어요? 제주도를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몽둥이로 수도 없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페 선교사, 자기가 돌을 던져가지고 특별을 불러들였던 마페 선교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마페 선교사님, 나 이제 더 이상은 제주도 못 있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이제 맞아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갈게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2개월 만에 답장이 있다고 한대요. 뭐라고 한가 하면, 이기품 선교사, 당신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바깥에서 돌을 던지고 청년들을 몰고 가지고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기와장을 다 깨고 장독을 다 깨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 앞에서 돌을 던져서 내 택배가 불러뜨리고 그 택배의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당신이 평양 장대행 교회를 두드려 부순 그 일을 한번 생각해봐 하고 이기품 목사한테 답장을 보내면서, 당신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내 택배가 다 났거든 그때 들어오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품 목사님이요 그 소리를 듣더니만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성전에다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두 손을 모으고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런 놈인데,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그들을 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펑펑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 그 청년들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청년들을 끌고 가가지고 선교사 집에다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장독을 다 깨버리고 기와장을 다 깨버리고 지나가는 선교사 앞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택배를 불러버리고 평양 장대행대회 몽둥이를 가져와서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일이 갑자기 사람이 생각이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기품 목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과 사랑을 같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과 사랑을 같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밭에 가서요,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면 가서 밭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일장에 가면 오일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저씨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 붙잡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례식, 특히 장례식. 그 장례식 날, 그때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염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맞지요? 100년 전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을 염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품 목사님하고 유남의 사모님은 또 그거를 배웠어요. 위생법하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요, 남자는 이기품 목사님이 염을 해주고 여자는 유남의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염을 해주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시신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수의 있잖아요. 수의를 입히는데도 유남의 사모님이 그걸 만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남의 사모님이 수의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쫙 수의를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입간까지 다 하고, 그리고 3일장을 지나면 3일 동안 그곳에서 지낸다고 집에도 가지 않고, 애들은 그냥 조그만 애들은 집에 혼자 놔둬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특히 제주도 사람들은 이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상을. 맞죠?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염을 해주고 시신을 다 닦아내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면서 수의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 장례를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밭에 가서 밭을 메워주고요, 벌초를 해주고요, 물을 필요한 사람 물을 길러주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잔치한다고 초청해가지고 초청해서 잔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감동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감동을 사랑으로서, 사랑. 이기품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 주와 여러분도 그 정도 되면 감동 안 받을까요? 감동 안 받으면 그건 돌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 감동 안 받으면 돌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요, 큰 비가 와가지고 이 계곡으로 돼지도 떠내려가고 가구도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는데 여자 한 사람이 판자를 붙잡고 떠내려가는데요, 이기품 목사가 그거를 보는 순간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남들은 다 발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창성 집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기품 목사님은 그때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 없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요, 그냥 옷을 갖다가 집어던지 위통만 붙고 그냥 그 자리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가지고 그 여자를 판자떼기를 구해오는 거예요. 구해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뭐가 다르다. 저거는 뭐 천주교하고 다르네. 천주교는 위에 굴림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 세금을 막 걷어들이면서 우리를 핍박하던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줬어요?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 앞에.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이기품 목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다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맞죠? 다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실천하는 자리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리에 없어요. 섬기는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이기품 목사님이 하늘을 감동시킬 사랑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니까 제주 사람이 슬러버려 야간 기꺼러지게 하던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면서 듣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변화시켰어요? 사랑이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이. 저녁에 어떤 때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강강강강 문을 두드리면요, 유나회사 사모님 항상 거기다가 구급약 있잖아요. 구급약 위생법을 배웠으니까 구급약통하고요, 또 이렇게 마스크. 왜냐면은 옛날에는 폐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폐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이 방한복 있잖아요. 옷하고 그때 딱 입는 옷은요 딱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자기 자식 보고 절대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 높은 데 올려놓고 너 만지면 큰일 나. 절대 못 만지게. 그래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리면 그 구근약하고 그 옷하고 무슨 병으로 온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요 쫓아가가지고, 전염병인 폐병이면요, 그 당시에는 폐병 때문에 전염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다 그러면 방한 마스크를 끼고 방한복을 입고, 그래 거기다 다 약을 뿌려 소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남의 사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선조들이, 선조 신앙인들이 했던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지금 신앙인들보다 선조 신앙인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이기품 목사님이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 한 곡 하고 합시다.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사랑은 언제나 한번 해봅시다. 몇 장이죠? 1000. 이제 벌써? 1110 11?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닌데? 까먹었어? 참나. 어? 1129? 이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해볼까, 그러면?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죠? 지금 미가엘 반주기 1편 한번 찾아봐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 1집에 있어요. 1집에 몇 장요? 1999.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은 찾아야 돼. 아니 그거 아니. 두꺼운 거 1편 1권을 봐야 돼요. 1권 없어요? 얇은 거는 3권이니까 1권. 최고 오래된 거. 근데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낮엔 해처럼 합시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이거 합시다. 이거도 괜찮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강박한 마음.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사랑 앞에는, 희생 앞에는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녹아내. 왜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 앞에 녹아지느냐? 그래서 녹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자식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알바를 했대요. 알바를 하는데 그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은 돈이 좀 적대요. 그래서 어디 알바를 했는가 하면 중국집 알바를 했대요.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한 달 동안 중국집 알바는요, 이게 닦고 이게 그릇이 좀 무거워서 이게 편의점 알바보다 조금 돈이 많대요. 그런데 애가 그 돈 때문에 한 달 동안 중국집 알바를 한 거예요. 방학인데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중국집 알바를 했는데요, 이제 올라가면서 한 달 월급을 탔잖아요. 한 달 월급을 탔는데 한 150만 원을 탔나봐. 150만 원 한 달에. 뭐 괜찮게 탔죠. 뭐 애가 그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50만 원 탔으면. 그런데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엄마가 불러가지고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딱 앉혀놓고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는 이게, 그런데 걔가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참 그게 귀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야, 너 이거는 첫 월급이지? 네, 그렇습니다. 첫 월급이니까 너는 무조건 20만 원을 11조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20만 원. 얘가 원래 11조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중요해요. 그리고 첫 월급이기 때문에 그 첫 월급을 너는 반을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도 아시죠? 반은 네가 부모님한테 줘야 돼. 동생도 딱 앉아놨으니까 동생도 다음에 이제 첫 월급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받쳐야 되는 상황인데, 반을 갖다가 너는 부모님한테 줘야 돼. 그런데요, 거기서요, 애가 싫어요. 그러면 부모도 입장이 난감하고 둘째 자식도 그거를 보면서 느낄 것이고 옆에서 조마조마하더래요. 조마조마하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앞에 축복받아 너. 그러니까 첫 월급이니까 너는 반을 부모님한테 바쳐. 그렇게 해야겠대요. 그런데 얘가요, 얼마나 착한지요? 네, 그러더래. 가슴 속에서는 얼마나 얘가요, 그거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첫 월급은 평생에 몇 번이냐? 첫 월급은 평생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지. 그런데 아빠도 그렇게 못했고 엄마도 그렇게 못해서, 그런데 아빠도 그렇게 할 이제는 기회가 없고 엄마도 그렇게 할 기회가 없지만 너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야. 너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쳐.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새갓바지 150만 원 벌었더니만 20만 원 11조 하고 70만 원 엄마가 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60만 원은 헌금해라는 거야. 그럼 자기한테 뭐가 있어? 엄마가요, 그 말을 하면서 옆에 아빠는요, 가슴이 뜨근뜨근하더래. 얘가 반발하고 나설까 봐서. 아빠,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만대 아르바이트 할 거야.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대신 네가 한 달 동안에,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네가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가 금액을 묻지 않고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의 평생의 첫 월급이기 때문에 네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놓치면 너는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애가 하는 말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할렐루야.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편의점 알바 하려고 그러다가, 쉬운 편의점 알바 하려고 그러다가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어디 알바를 했어요? 식당 중국집 알바를 했는데 결국은 고생하면서 실컷 해놨더니만 어떻게 달라는 거지? 자기가 쓸 돈은 하나도 없다기 때문에 이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딸을 잘 키웠다. 한번 딸을 잘 키웠다. 딸을 잘 키웠다. 그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기회가 이제 영원히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첫 얼굴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어. 우리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엄마 아빠는 그것을 알기에, 자기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딸하고 아들한테만은, 아들을 안전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아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겠다 이 소리거든. 나중에 엄마와 아들이 너희들에게는 이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기회를 절대 버리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 섬기면서 단 한 번 있는 기회니까 이것을 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사랑과 연합할 때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 자식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그것은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요 평생 동안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조카 딸이 있는데요. 그 조카 딸이 지 아빠가 중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나운서를 하는데 네. 탁골 가가지고 네. 10원짜리 아나운서 딱 훔쳤다가 네. 그게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걔한테는 있었다는 거예요. 걔한테는. 다행히 남긴데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가지고 두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그거를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사랑으로. 부모에게도 또 성도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사랑,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다. 그 이기품 목사님이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때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도 괜찮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 낮은 해처럼 한번 타고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